세계가 혼란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러한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 가운데 기쁨의 편지인,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함께 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짧은 4장의 편지서입니다. 근데 이 짧은 4장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이 18번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빌립보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5절에만 있는데 매절 다 넣습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렇게 넣었습니다. 나머지 절 우리 7절, 8절, 9절도 읽겠습니다. 이 7, 8, 9절에서는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단어를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네, 이렇게 7절 끝납니다. 이제 8절, 9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입니다. 9절. 여러분 9절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이니까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 9절에는 생각하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시며 바울이 한 권면인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편지인데 저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재림 성도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고대한 우리 재림 성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저는 이 재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에 대해 신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빌립보 4장 4절로 9절이 재림 성도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뭐라 하라 그러시면 여러분 한번 반응으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성도여 기뻐하라. 아멘. 관용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예, 그렇게 사셔야. 빌립보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4편의 옥중 서신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옥중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복음이 온 시대 안에 전파되었다는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온 시대 안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4권의 옥중 편지 가운데 가장 뒤늦게 쓰신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은퇴를 하고 이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은퇴하는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최초의 선배 목사 바울을 그의 행적을 기록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마다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잘한 것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옥중 서신, 4대 옥중 서신 중 다른 서신,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는 두기고가 가지고 소아시아에 전달했지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견한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가 전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파견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견한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해서 불행히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병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의 병이 나아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고 그는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건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제2차 선교 여행 중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 드로아에 머물던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그러면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환상. 바울은 이 전도할 때 이게 환상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유럽으로 선교지를 옮긴 후에 최초로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때 그 환상 까닭에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를 향하여 가던 것을 유럽으로 틉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를 회심시킵니다. 빌립보 지역의 상류층 사람입니다. 아주 성공한 실업가입니다. 그리고 점하는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나 그를 치료해 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무수히 맞았고 그곳에서 만난 간수까지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정은 하류 사람이고 간수는 중류층 사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다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 특별한 인연 때문인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특별히 사랑하여 그의 쓸 것들을 공급하고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옥바라지를 전적으로 도맡아 다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에게는 참 따스하고 사랑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여인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정성을 감사히 여겨서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그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령 고린도후서 11장 9절이나 빌립보 4장 16절에 보면 빌립보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여인들이 좀 따스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보니까 여기 아들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데 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딸이 좀 낫습니다. 정말 교회에 우리 여집사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따스해지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서신들이 교리적인데 반해서 빌립보서는 간증과 사랑의 겉면으로 이루어진 그냥 하나의 아주 따스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비조직적인 글로 보이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바울의 따뜻한 감사가 절절히 배어있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이렇게 사시다가 좀 마음이 울적하거든 얼른 빌립보서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도 만나고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따스해짐을 다 같이 경험할 것입니다. 좀 이 빌립보서에서 제가 좀 더 소개한다면 빌립보서는 구약의 인용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구약을 인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빌립보서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란 단어가 18번 등장하고 모든이란 단어도 18번.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단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다른 서신보다 책망은 적고 칭찬이 많습니다. 또 빌립보서에는 마음이 7번 등장하고 빌립보서에는 단합을 위한 권면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 여집사님들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 이분들이 좀 사이가 좀 그랬나 봐요. 여자분들은 또 그게 매력이에요. 그죠? 약간 이렇게 다투고 뭐 삐지고 뭐. 제가 여러 딸을 둔 집안 보니까 딸들끼리 여건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가 깨지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으면 기쁨이 확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 교회가 항상 더더욱 우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뭐 순두계, 유오디아는 없습니다만 이 여의 집사님들 좀 그런 거 한번 기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 빌립보서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배일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는 유럽이고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예배드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그녀를 회심시키고 마침내 온 가족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러 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만나서 전도하려 간 것이었다고 하는 주장은 이 사도행전 16장 13절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설당이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없는,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 강가에까지 가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교회, 초대교회가 안식일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일요일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빌립보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도 바울 서신 전체도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주 예수의 재림을 빌립보서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소망은 주의 재림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소원을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3층 하늘이 안 들립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기반해서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타인,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재림 성도는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는 기뻐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너그럽고 관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와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재림 성도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재림 성도요, 기뻐하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빌보 4장 4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는 제가 거기다 붙였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같은 책 우리 빌보 1장 18절에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설교하는 저도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울상이면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니요. 오늘 빌보서를 읽는 모두는 자신이 먼저 기뻐해야 돼요. 이 빌보서 2장 17절 18절에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외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쁘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걸 무슨 기쁨이라 그래요?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 한 걸 뭐라 그래요? 따따블 기쁨이라. 무슨 기쁨이요? 따따블 기쁨. 따블 기쁨이라. 이건 보통 기쁜 게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감옥 밖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정상이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그저 막연히 기뻐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매력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기뻐하라는 말은 감옥 안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즐겁게 잔치를 베풀자 하는 말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그 답답하고 위험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자신이 살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의 감옥이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뭐 지금 현대사의 감옥은 교도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뭐 간혹 뉴스나 드라마 때 보면 이렇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하면 감옥하고 이렇게 좀 뭐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은 로마 감옥이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야 감옥에서 이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이런 일이, 정말 바울은 우리가 도저히 미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참여했더니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 우리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옥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없앨까요? 참여합시다. 참여하면 바이러스가 지진이 나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백신도 좋지만, 치료도 좋지만, 그죠?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죠? 그러면,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람다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 성도는 기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림 성도들은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어 초월한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어떤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거 자꾸 기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라도 일부러 좀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웃고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이게 제가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부흥회 여러 집회 이제 다니면 대개 이제 그 교회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기쁘게 신앙하는 것을 이번 부흥회 때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세크라멘토도 그랬고, 제가 은퇴하자마자 10월 달에 오하이오 데이턴 교회에서도 제가 좀 고사했어요. 뭐 일사도 가요. 근데 해달라는데 그게 무슨 주문이냐면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기쁨을 얘기해야 돼요, 기쁨.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을 설계하니까 제가 우선, 제 얼굴이 우선 어때야 돼요? 웃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 제가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기쁜 건 아닙니다. 물론 약간 기쁘게 해드린 방법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머를 갖다가 하나 소개하면 돼요, 설교 전에. 저도 이번에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재미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람마다 웃는 게 다르대요. 늘 여자를 좋아하는 그 아주 못된 바람둥이는 껄껄껄 한대요. 영어로 걸걸걸. 살인마는요, 늘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는 킬킬킬 그런데요. 요리사는 쿡쿡쿡 그런데요. 그게 영어입니다, 다시. 남자 바람둥이는 허허허 그런데요. 여자 허. 여자 바람둥이는 히히히 그런데요. 애인 앞에서 웃을 때는 호호호 그런데 이거 한자 호자입니다. 축구 선수의 웃음은 킥킥킥. 누가 뭐 그렇게 하면 한번 웃을 수 있어요. 그저 기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매일 웃어야 되는데 일요일은 일하면서 웃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지도록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는 거래요. 잘 만들어냈어. 어쨌든 기쁨과 웃음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쁨은 내적인 거, 웃음은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웃는 인상이 좋겠죠? 여러분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이게 막 이 찡그리는 게 굳어져갖고 그냥 이게 펴지질 않아. 이러고 다녀.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환경이 제공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마. 기뻐해. 하늘에 집 있어. 맨션 있어. 맨션. 저는 요즘 이 집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뜹니다. 하늘에 맨션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초기문집 40페이지 엘렌 화이트께서는 후속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들, 하늘은 좋은 곳이다.
나는 거기 가서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친 나의 사랑하는 예수를 보기를 사모하며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오 찬란한 내세의 영광을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만 있다면 바이블 그 계시 맞거든요. 나는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즐겁게 하는 생명강을 갈망한다. 바이블은 그 초기 문집에서 하늘 계시를 본 다음에 거의 보름 이상을 여기서 식사를 잘 못하셨다고 그러대요. 너무 어둡고.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잠시 후에 거기 가. 여러분 좀 힘들 때 눈을 들어 영적인 눈으로 하늘을 좀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잠시 후에 하늘 갑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자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나 이거 없어도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그런데 그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며 사시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도 우리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이게 통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기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웃으니까 기뻐해요. 근데 저쪽에 인상 쓰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제가 보니까 기쁨과 감사는 사촌지간입니다. 예사야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우리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슬며시 밀려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우리 헤스겔 목사님 잠깐 인사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12시 끝나야 되는데. 예, 두 번째 재림 성도여 관용하라 그랬어요. 이 빌보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관용이란 말은 헬라 원어의 에피에이케스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온순하다, 온화하다, 순하다, 온유하다, 친절하다, 참을성이 있다, 관용하다, 용서하다. 이게 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성도는 우리 이웃에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온유하고 용서하고 관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관용이란 뜻을 학자들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이웃을 세워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몇몇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좋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49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 이 마리아 얘기인데요. 저는 마리아보다 죄 더 많이 졌을 겁니다. 나 용서해 주겠다는 거. 누가복음 15장 20절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죽이려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저를 끌어안으신 하늘아버지. 난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저를 향한 주님의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저도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가면서 성경이 제게 말하는 거는 이겁니다. 단 하나 이겁니다. 너는 남을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 용서할 권리밖에 없다.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성경. 이제 끝으로 재림 성도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저는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구회를 하지 말고 기도회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고 간구는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회 하면 자꾸 간구회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도회를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환영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읽고 제가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야 돼. 자, 히브리서 3장 10장 37절 39절 우리 읽고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고 마치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굳센 믿음 가지고 사시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다 같이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